오랜만에 제가 강단에 섰는데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더 떨리고 설레기도 하네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꽤 길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미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미지가 어떠시나요? 대부분 둘째 아들 참 못났고 철없고 속썩이는 아들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고, 또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보통 제가 청년들이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첫째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첫째가 어떤 말을 했고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비유의 이야기에 잘 나와 있는데 첫째의 이야기는 잘 모르고 거의 다 둘째, 탕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속썩인 아들의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씩 잘 보면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새롭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잘 모르죠. 주인공은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선입견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둘째의 이야기니까. 우리 성도님도 자녀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탕자처럼 말 안 들을 때 있으셨나요? 저도 부모님 말씀 참 많이 안 듣고 탕자였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둘째 이야기는 큰 공감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둘째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첫째가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둘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둘째가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몫을,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의 이야기로 볼 때는 둘째가 되게 뭔가 철이 없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1차 청중은요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난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지금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 둘째의 파격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이 돈을 쓰게 되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돈을 어떻게 썼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원어의 뿌리가 낭비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이 돈을 다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째가 허랑방탕해서 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얘가 술 먹고 놀았나 보다. 그냥 쾌락을 위해서만 돈을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해서 낭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낭비한 거죠. 예를 들어 이 둘째가 무언가 꿈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을 때는 생각 없이 갔을까요? 그냥 여행을 갔던 걸까요? 혹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꿈을 이뤄보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한번 일으켜보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낭비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어떻게 돈을 썼든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고, 써야 될 곳에 이 재산을 쓴 것이 아니라 낭비한 거죠. 그래서 하필 그 타이밍에 모든 돈을 낭비했는데, 그 먼 나라, 그 나라가 흉년이 닥칩니다. 그래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아둥바둥 그곳에서 살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처음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 재산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걸 낭비하고 궁핍한 상황, 바닥의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이 탕자 둘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을까요? 현실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궁핍함. 아버지 품에서 넉넉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없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을 들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살았던 그 아버지 집은 정말 양식이 풍부했는데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는 배고프니까 안 거예요. 궁핍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 말씀 혹은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 보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 살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었는데 내가 이제 깨닫는구나. 우리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모두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 실패, 실수,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아이들은 또 본인이 습득을 하거든요.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어떠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둘째는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거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말하리라.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속을 속였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해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미안하니까 그런 거죠. 죄송하니까. 그래서 이 둘째는 아버지께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가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린 거죠.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또 준비했던 멘트 있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간다. 이런 말을 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 좀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거 몰라? 하면서 핀잔을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속 시원한 답변.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말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들에게 이르되 어서 제일 좋은 옷 예복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합니다. 옷과 가락지, 신은 옷은 일반 겉옷이 아니라 고귀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이 입는 예복을 말한다고 하고요. 인장 반지는 그의 권위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요,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그래요. 신은 그의 신분이 모두 회복되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그 재산을 내가 다 낭비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이죠. 이 둘째를 통해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사실을 내팽겨버린 채 살다가 넘어지면 또 주님이 필요하니까 죄송한 마음에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이 아버지처럼 여전히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사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 실수하고 실패해서 후회되는 경험, 후회된 사건과 어떤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했는데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와 내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서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럴 때 종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동생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당연히 형제간에 들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뭘까요? 기쁨이겠죠. 안도겠죠. 돌아왔구나. 그런데 무슨 연구인지 모르지만 이 맏아들은 노하였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이 노한 아들에게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를 달래면서 함께 들어가자고 하죠. 근데 맏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기면서 무슨 말씀이든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첫째가 이해가 되세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대요.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저렇게 큰 속을 썩이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한테도 송아지를 잡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한 화가 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평상시에 둘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첫째 아들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다 삼켜버린 둘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죠? 이 둘째가 창녀들과 어울려서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 첫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둘째가 어떻게 그 재산을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몰라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첫째가 둘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짐작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평소에 둘째와 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을 되게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을 원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통한 재산, 그 돈을 원했고요. 이 첫째는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선물을 원한 것 같아요. 이 두 형제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말은 뭐냐? 첫째 아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모르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아니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성도님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찬양도 잘 안 해. 근데 저 친구도, 저 사람은 자꾸 뭔가 잘 돼. 하나님의 은혜를 복 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아들처럼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한 게 많은데,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 그 재산을 주고 선물을 주고 양식을 주시는, 그 양식을 원하고 돈을 원하는 것이,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닌 주시는 아버지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경험을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말씀을 잘 들었지만 실수하죠.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도 이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고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됨,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을 때, 그리고 둘째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회됨, 실수, 그런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무리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32절에 보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그 넘어짐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첫째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인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첫째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린 이 첫째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첫 번째 되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누리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품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고 그 얻을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노하여 화를 내는 이 첫째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정말 때로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서 경험을 하고 깨달아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잘해주신 그 사랑은 알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배고프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식이 이렇게 풍족하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배고파 보니까 깨닫는 것처럼 삶의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후회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삶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할 때 드디어 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경험하면서 잘 간직하면서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달려가 둘째처럼 달려가는 거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